신신의 제129화 신존재증명 4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칸토르 이전에도 수학적으로 신을 증명하려던 사람이 혹시 있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칸토르? 칸토르도 있고요. 오일러도 있고요. 오일러. 오일러의 법칙 뭐 들어본 것 같네요. 예. 있죠. 뉴턴. 뉴턴이 뭐 다윈 이전 네. 뉴턴이 정말 오래된 분이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 예. 그분이 아주 신신한 크리스찬이죠. 엄청나게. 그분의 저작물 중에서 오히려 신학 관련된 게 더 많을 정도로. 아, 그래요? 예. 이분은 자기가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만유인력 법칙을 만든 이유가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네. 한 뜻이 하늘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거예요. 아, 진짜로요? 예.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 천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체의 운행과 같은 그런 법칙, 운동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운행하고 별이 운행을 하죠. 그 법칙이 있잖아요. 네. 그 법칙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오, 특이하네. 그건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예요? 그럼요. 나 왜 처음 듣지? 왜냐면 이제 자꾸 그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기에서 오는 그 영감과 믿음이 만유인력을 적용시키게 하는 거죠. 코페르니쿠스도 일평생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요. 갈릴레오도 죽을 때까지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다 믿었고, 그리고 이제 이 뉴턴이 미분을 만든 분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미분을 푸는 것도 힘든데 미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라이프니츠인데 그 사람들 미분을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같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따로? 따로 만들었는데 그 시대가 미분을 요구하는 시대였거든요. 아, 왜요? 항해? 건축? 그러니까 이 지식이 확장이 되면서 별의 운동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 미분과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 그게 거거든요. 필요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뉴턴은 그렇게 치면 수학자잖아요. 미적분을 만든 분이니까 라이프니츠도 신신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분도 미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죠. 모르는 일이구나.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당시 상황이 신이 보편화되어 있고 어디 가나 당연히 신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떨쳐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거지만 그 이후에 신의 우산을 걷어내고 난 이후에 태어난 과학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얼마 없지 않냐라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많은가요? 예. 아주 많아요. 지금도 많고요. 예. 그거를 그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매우 불쾌해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예. 내가 신앙을 갖는 것과 내가 과학을 연구하는 것과 무슨 관계 있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나는 신은 교회에서 만나는 신과 같다는 거죠. 야, 그것도 멋있네요. 예. 실험실에서 만난 신과 교회에서 만난 신이 같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에 신이 있을까? 이렇게 시작해서 신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시작부터 신이 있을까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관계없이 그냥 자기 분야에서 무지막지 공부를 하다 보니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물론 처음부터 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신을 만나거나 생각하는 것은 처음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갔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쭉 가다가 무신론자로 잘 살았는데 아니네. 예. 그런 사람들이 계속 책을 내죠. 나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난 이제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야, 되게 곤조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가 딱 결정해서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다시 발표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숨기고 하기에는 내 양심이 너무 양심에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신이 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는 거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칸토르. 예.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창조적으로 가능한 것의 기원에 관한 통찰을 모두 연장시키면 틀림없이 신에 대한 지식의 연장이 나온다. 예. 딱 쭉 연장시키면 네. 그냥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쭉 연장시키면 거의 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으로 많은 어떠한 것들의 지식을 다 쭉 연결시켜봐요. 쭉 연결시키면 결국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연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자기 수학이 그걸 통해서 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거죠. 예. 이제 이 칸토르는 지난 시간에 말한 데카르트를 이 사람들이 비판해요. 데카르트는 그랬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신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네. 그렇잖아요. 나는 유한한데 유한한 사람이 무한을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내가 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신이 존재하는 그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분은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뭐냐면 무한한 존재가 아닌 이 유한한 존재도 무한을 품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것 자체가 곧 무한이 존재한다고 본 건 아니에요. 네. 생각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지전능한 신을 생각하니까 곧 전지전능한 신은 존재한다로 결론을 내렸지만 칸토르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칸토르는 이제 무한을 세 개로 나눴죠. 그래서 신에 해당되는 신에 의해서 실현되는 무한이 이제 절대적 무한, 신학적 무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물리적 무한은 구체적인 무한. 그러니까 무한이 많은 원소, 또 온도,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죠. 네. 우리 개념상으로 가능하죠.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엄청 더운 거 또는 엄청 추운 거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이 물리적 무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수학적 무한, 수학적이나 양이나 수로 이해하는 것을 이제 실무한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실무한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무한이 실무한이에요. 가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 가무한이고. 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무한. 그러니까 선분이 있는데 그러면 있죠. 0과 1 사이라고 하는 간단한 선분은 1밖에 없는 제한된 유한적인 개념인데 거기에 무한계의 점을 찍을 수 있겠느냐? 과연? 무한계의 점을 찍는다면 무한계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0과 1에 가운데면 2분의 1, 그 가이면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무한계의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무한을 현무한 본 거고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 이제 실무한인데 가무한인데 실무한 가무한. 이분은 그 수학 양을 실무한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그거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절대무한. 그러니까 신의 속성에 속하는 절대무한과는 구분을 시켜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신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 거기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사실은 그냥 수학적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이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절대적 무한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절대적 무한은 그러면 인간이 파악할 수 있다? 예, 궁극적인 무한.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이제 대문자 오메가로 이렇게 네. 표시를 해요. 이 절대무한은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는 정복될 수 없다. 예,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이건 신에게만 그게 되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신이 만든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도 무한은 존재한다. 그게 이제 물리적 무한.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칸토르가 만든 절대적 무한을 예.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예. 신은 거기에 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세 군데 같이 있는 거죠. 신은 예. 다 있는 거죠. 절대적 무한에도 있고, 물리적 무한에도 있고, 수학적 예. 무한에도 있는데, 물리적 무한과 수학적 무한은 인간은 좀 이해할 수 있어도, 예. 절대적 무한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신의 영역으로 그렇게 본 거죠. 그거를 만든 이유는 인간의 한계성과 신의 절대성과 전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네. 신도 자유롭고 과연 신이 자유로운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럼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칸토르의 이 무한 개념을 가져오면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죠. 왜? 이 수학적 무한과 물리적 무한 속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사람이 제한적으로 네. 하는, 알고 보니 나는 꼭두가시였어, 이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거죠. 이 세계 안에서. 예.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물리적 무한이나 수학적 무한 안에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무한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 되게 개념이 계속 어렵네. 네. 이 세계 차원이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절대적 무한 안에 물리적 무한과 수학적 무한이 그렇죠.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예. 있는 거다. 어차피 신의 그 우산 아래 그냥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의지를 물리적 무한과 수학적 무한 안에서 누리고 살지만 네. 따지고 보면은 절대적 무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예. 그렇게 그렇게 또 확장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예. 요즘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설명해줘야 알지. 그러게요. 저희들이 막 말씀 보면서 고민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요? 거는 이제 이런 수학자들의 신실한 수학자들이 쓴 글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읽어서 그 단편만 보는 거죠. 뭐 우리도 저도 뭐 이렇게 수학 조예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수학 공부하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냥 이렇게 드라마만 보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저걸 좀 공부를 했었죠. 허수. 허수요? 허수는 뭐예요? 허수.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실수죠, 실수. 예, 실수고 이제 허수는 상상 속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기 때 되면 이제 허수를 배우죠. 아, 저 고등학교 때 예, 진짜 수학을 안 했어요. 허수를 배우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처음 허수를 배우면 없는 수인데 개념상 존재하는데 그 허수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면 쫙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수학자들은 그냥 허수란 개념이 도대체 뭐냐? 다 계산 다 하거든요. 다 계산해요. 그러면 딱 떨어지는 답이 나와요? 딱 떨어지죠. 근데 존재하지는 않고. 존재하진 않아. 근데 존재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이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계산해서 거잖아. 다 나오는데 존재하잖아. 아, 그렇게도 또 신존재 증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에 보는 이런 쿠르드 괴델 같은 사람들은 이름도 좀 약간 괴델스러우신데 근데 이런 분들도 이 또 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또 풀어나갑니다.
멋지네요, 진짜. 예. 요즘 이거 뭐라 그럴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학문적 성과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수학을 공부했다는 하는 사람이 칸토를 모른다면 공부를 안 한다. 아, 그런 거예요.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뭐 제가 수학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괴델은 정말 유명한 분이죠. 예. 이 논리학에서 괴델은 정말 뭐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할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되게 재밌네요. 처음에는 그냥 존재론적 증명만 잠깐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예. 보면서 뭐라 그럴까,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험실의 신과 내가 믿는 교회의 신이 다르지 않다라고 예.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지금 저희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예. 사무실에 있는 신과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 밖에서 보낼 때, 일할 때 만나는 신과 과연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같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예. 시간이 아닐까. 뭐 저도 이제 이 신존재 증명을 공부를 하면서 다시 수학이나 과학 용어를 봐야 되니까 되게 네. 힘들었죠. 뭔 소리야 읽으면서.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가졌던 지식을 두고 교회로 들어오는 상황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갖고 들어와도 되는 거고 또 교회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가도 되는 거죠. 예. 분리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꼭 두려워하거나 부셔질 것 같아서 예. 겁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게 좀 이 방송의 취지가 될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팀 켈러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네. 그 요소요소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돼서 나오는 것도 많고 아직 번역 안 된 건 더 많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번역되어 있는 책을 다 읽기도 벅차요. 근데 저도 이 준비하면서 뭐 칸토나 이런 몇몇 개의 논문을 보면서 참 힘들다. 이 읽기도 어렵지만 옮기기도 네. 어려운데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또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연구하면서 그만큼 더 신에 대해서 또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네. 쉽게 물어볼 수 있죠. 유명한 사람 중에 뭐 철학자 중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네. 칸트가 얘기했는데 딱 철학자는 칸트 선에서 딱 정리가 되죠. 수학자는 칸트를 얘기하면 칸트가 설마 칸트가 신실한 칸트가 딱 뉴턴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뭐 요즘 칸트 오래 했으니까 요즘 뭐 유명한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 뭐 있냐? 그러면 플랜팅가는 살아계시고 미국 철학협회 회장도 여기만 살아있는 최고봉의 철학자거든요. 그럼 플랜팅가 얘기 거기서 이미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과학자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자도 많습니다. 예, 그 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수십 명이나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궁금하네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인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모임들? 한번 찾아봐야겠다. 있습니다. 있겠죠? 있죠. 그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이오로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신의 언어라는 책이 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이오로고스라고 했죠. 바이오와 로고스를 합쳐서. 그래서 이제 바이오로고스.org라고 하는 단체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주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과학 소견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신이 있냐 없냐만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은 그 과학이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 과학이 질주하다 보면 브레이크 없는 그런 흉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이제 다 산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네. 학문들이. 근데 과학도 최고의 산업이죠. 돈벌이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엉뚱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신실한 과학자들은 그 과학 그런 실험실에서 얻은 지식을 어떤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뭐 내가 특허다 내가 가지고 막 약 만들면 막 엄청 비싸겠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으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 너 혼자 네가 뭐 갑자기 뭐 혼자 개발한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아내는 역할도 많이 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 모여서 그런 거 하죠. 좀 그런 것도 많이 알면은 예. 뭐 신앙에 대해서도 혹은 예. 외부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좋은 대답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칸토르까지 한번 예.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괴델 예. 이분에 대해서 예.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